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이면 이제 성탄절 맞이하는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이 대림절기에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또 안정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12월 한 달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한 그런 자기 희생과 자기의 헌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간으로 여기고, 우리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대림절기를 맞이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있을 때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유를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인하여 얻은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런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늘 저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어떠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배우면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애독되어지고 또 팔리고 많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또 그런 많은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다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정말 2,500여 개나 더 되는 그런 언어로 번역이 되어 가고 있다. 하다못해 소수민족의 언어로까지 번역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세계에서 그냥 통용되어 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외국어는 뭐 20여 개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2,5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된다는 소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적은 수의 민족들이 쓰는 언어여도 성경을 그 언어로 바꿔서 번역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인류가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영적인 양식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갈 방향과 또 행해야 될 삶의 자세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될 수 있기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격려와 또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사역지에 순탄치 아니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먼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잘 알기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면 앞으로 성경을 앞으로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될까?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또 깨닫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책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비결이다 생각하시고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들은 기분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여건과 환경 따라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확실한 일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표현할 때 그 거하라 하는 것이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라 머물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념이 무엇에서부터 나오나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니까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라 이렇게 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건에 따라서 또 환경에 의해서 예를 들어 핍박을 당하는 환경이라든지 유혹을 당하는 이제 세상 문화의 유혹과 휩쓸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든지 그러면 쉽게 복음을 버리고 전에 믿지 않던 시절에 행하던 악습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뭐가 있었냐면
이단 사상자들이 또 교회들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잘못된 신앙을 전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또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가만히 앉아서 돌볼 새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흐트러지는 걸 알고 자기 제자인 그 디모데를 한 교회에 파송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아시아의 중심 교회죠.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교인들을 돌보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 그러니까 그 성경이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했잖니. 그러니까 너도 지금 성경을 든든히 알고 그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주변에 정말 자꾸 옛생활에 빠지는 사람, 이단에 휩쓸리는 사람, 뭐 이러니 저러니 해서 상처를 받았네 어쩌네 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늘 비추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파도 위에 있는 거품같이 그러니까 금방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아요. 신앙생활에 전혀 그 어떤 뿌리가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또 배우는 이런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지 말고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요새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성경을 짤막짤막하게 그 영상을 보내지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성경 공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짤막한 한 토막토막을 읽어서 말씀을 나누는 거지만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려면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한 적이 있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말씀 손에 들은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에게 들려진 칼을 뭘로 말씀하셨냐면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깨끗하게 또 잘 갈려져 있고 날이 세워져 있는 검처럼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겠다. 잘 배우고 깨닫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 있고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 유혹이 올 때 단번에 그 말씀의 칼을 빼서 물리칠 수 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그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에 무엇로 다 이겼냐? 말씀의 칼로 이겼습니다. 다 말씀으로 끊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익히고 또 배워서 확실하게 그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15절에 오늘 보면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겠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뭐예요? 예수를 찾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만난 사람 많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요. 읽을 책은 하나도 없는데 성경을 읽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자신이 거기서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악한 상태로 그대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만 보내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올 때가 있는데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터득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안내서와도 같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은 내비게이션의 인도도 받지만은 우리가 사인보드라고 하는 그 이정표를 보고 갑니다. 이정표들을 딱딱 보면은 우리가
어느 마치 왔는지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잘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고 그런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속담도 있어요. 책 속에 길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르치는 사람의 거기에 자기의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바르게 찾을 수 있는 길, 성경에 담겨 있으니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옛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하나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어려워했고 그 성경을 얻었을 때에 정말 자기 집안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며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책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로 여기면서 귀와 정말 보물같이 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귀한 말씀이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한 게 있죠. 그리고 어떤 유익이 주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멋지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은혜가 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가운데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에 적합하게 하다, 완전히 적합하게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적합하게 되도록 다듬어주고 씻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그래서 때로는 교훈으로 들리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으로 들려지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바르게 교정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시고 때로는 의로 교육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어떻게? 징계, 교육이라는 거죠. 여기서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징계는요 좀 따끔하고 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적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이전에 좋게 여겼던 것, 즐기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거 내가 끊어내야 될 이거 죄악된 것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가치한 것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거 무의미한 거구나. 그래서 다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거고 정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책이다. 감동하심이 뭐예요? 영적인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기록하신 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또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성경은 루아 그러는데 루아 이거는 호흡이에요. 김이에요. 입김 같은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찬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는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기록된 책이라 읽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듣는 가운데 성령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니 하나님 읽을 때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호흡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쳐 읽으실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코치나 감독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훌륭한 선수가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나님 말씀대로 규칙을 지키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세상에 어그러지거나 세상에 유혹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흐트러지게 돼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거칠어지고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또 아주 그냥 세상 말 그대로 살아가는 세상살이 보면은요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또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다. 그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러면서 이런 자들이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 현장이거든요. 교회가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 그런 어떤 헛되고 막 또 세상적인 것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약해지잖아요. 그러니 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라.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있으셔야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말씀의 기반이 없이 그냥 자기의 어떤 거 감정에 휩쓸리는 신앙 되시면 안 돼요. 감정은요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요. 감정은 자기도 자기 감정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막. 그러니 거기에 의존하고 사는 게 아니라 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삶을 잘 추스리시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 내가 잘못되어지고 그릇되어 있고 더러워져 있고 악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바로 교훈을 받아서 책망을 받아서 바르게 교육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빨리빨리 수정되어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저녁에 주님 내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사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말씀 붙잡고 사는 종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이 저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배우게 힘쓰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집안에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펼쳐서 읽게 하시고 또 읽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게 하시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하나님 또 실천하면서 삶을 교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